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성경 얘기를 제가 그동안 뭐뭐 했죠? 우리 주기도문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역사 이야기하고, 성전에 대한 얘기하고, 또 십계명 얘기하고, 그밖에 안 했나요? 어쨌든 2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 개괄적인 걸 설명했다면, 오늘부터는 성경 얘기를 좀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묘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어질까? 우리 쉬운 얘기부터. 구약이 총 몇 권이죠? 네,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그냥 제가 다 설명할게요. 소위 토라, 율법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를 예언서. 근데 예언서도 뭐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까지 놓고. 자, 쉽게 네 등분 됐죠? 뭐라고요? 첫 번째 토라라는 율법, 두 번째는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대답한다 그랬는데 눈치는 역시. 자,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는 중간에 묵시, 계시가 좀 담겨져 있는 문학이 있다고 보통 분류하기도 해요. 자, 신약은 앞에 4개를 복음서,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얘기해서 서신이 어디까지? 요한 3서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묵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라는 이름은 한 글자도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자다가 또 이상한, 창세기의 주인은 아브라함이고요, 야곱이고요,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에요. 아셨죠? 성경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10주쯤 지나서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예요.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럼? 욥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10시간도 안 지나서 바로 물어보니까 욥 그러는 사람 있잖아. 욥기 속에서 누굴 발견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욥기부터 시작할까? 성경은 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요. 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고 일종의 순서를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문학,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잘 보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 부목사님이 공부하는 성경 읽어지네 여기 이런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막 이사야에서도 역대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에도 역대 상하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왜 그래? 여기는 예언서고 여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그 연대기는 좀 나중에 제가 풀어보기로 하고,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자, 이런 거예요. 욥기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오늘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뭐예요? 욥기라는 책이에요. 자,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의 약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의 약점이 뭘까요? 욥의 약점이 뭐죠? 수요일 날은 꿀 드시고 오시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시작하려고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 공부할 때는 질문하고 답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답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멀어졌는데, 자, 여기서 욥의 약점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야, 욥이 참 완벽한 사람 같이 보여요. 우리 한번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욥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을까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욥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뭘 좀 얘기하려고 하실까요? 제가 욥기를 제일 먼저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욥기를 강의할 때 1장, 2장 하고 그 다음에 42장만 딱 강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3장부터 41장까지가 너무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어느 날 욥기를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제가 일기식으로, 욥의 일기식으로 이렇게 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스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꽤 애를 썼지요. 악한 것들을 떠나서 살려고 했고 더럽고 패역한 것들은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매우 경건하다고 칭찬을 해줬죠. 그럴만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욥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부자예요. 게다가 10장의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다는 거야. 이야, 부럽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부러워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 농사는 풍성하게 더 잘 지어서 자녀가 10명이나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 욥보다 자녀 많은 사람, 성경 특히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자녀가 10사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어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명예입니다. 한결같이 누구나 다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아까 3절 읽을 때 얘기했죠?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작전동, 성운동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남 얘기, 제가 욥이 아니라 저는 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 욥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자랑할 만하잖아요. 좀 진짜 부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 또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겠지만 남이 우리를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죠.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저 사람 못됐어 뭐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막 존경스러워, 본받고 싶어.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욥에 있잖아요, 고난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욥의 고난을 머릿속에 그리니까 욥이 실체가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실체는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욥의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욥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좀 생각하자고요. 자, 제가 갖고 있는 물질로 가난한 고아도 돕고 과부도 돕는 것은 저에게 아주 즐거운 일이었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겠어요. 그죠? 또 성중에는 아마 자기가 큰 손 중에 큰 손이었을 거라. 남에게 좀 많이 베풀어주는, 소위 그 노블레스한 사람들이죠. 그죠? 부자여야 되는데 존경받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수존노야, 이게 아니라 정말 부자 중에 부자인데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통 큰 부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을 잘 쓰는 사람이죠. 필요한 때 잘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돈을 정말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건데, 욥은 돈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면서 도움을 거절당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저는 그렇게 사는 저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그럴만하지 않아요? 아직도 머릿속에 계속 욥의 고난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은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해해야 그 다음의 일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닿으면. 자, 반면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도 괜찮은데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자녀를 잘 가르치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은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에만 보면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어려워요. 이론하고 실제가 달라요. 그죠? 정말 저도 제가 결혼할 즈음에 정말 제가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사실은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노는 거지만, 그래서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절망스럽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데 욥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쳤어요. 혹시 자녀들이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언제나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매일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만큼, 그들을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릴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삶.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손 들어보세요. 가정예배 드리신 분. 네. 괜찮아요. 뭘 그걸 좀 이럴 때 자랑질도 하고 그래야지. 자,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이렇게 많아요? 그럼 뭐 해요? 집에서 뭐 해요?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 일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좀 빗나간 얘기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부모들이 막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청하는 일들이 사실은 집에서 가르쳐야 될 일을 교회에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쟤는 목사 아들이야, 쟤는 장로 아들이야, 제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 걔네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야. 신기하죠? 왜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 보면 우리 애들이 말을 제일 안 들었더라. 제일 떠들고 제일 장난 잘 치고. 근데 그나마 그게 좀 없어지는 이유는 가정예배였어요. 저희도 뭐 매일 못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의 생각도 듣고 아이들의 고민도 듣고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를 정기적으로 가지시는 분, 자녀 낳은 사람이 없나요?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나요? 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일들을 지금 놓치고 계신 거예요. 욥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시 성결됨을 잊어버릴까 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생활 꽤 괜찮게 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속색여? 여러분들 욥기 보면서 반성하셔야 돼요. 자, 좀 더 갑시다. 또 아름다운 아내가 항상 저희 곁에 있었으며 건강한 자녀들이 장성하여 저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고, 많은 재산 7,000마리 양, 3,000마리 약대, 500마리 소, 500의 암나귀, 바라만 보아도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행복하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자, 또 저는 괜찮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지혜도 있고 재산도 있고 서로 교제하기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저는 연세 드셔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절대 이사 가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옮기는 일도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회 옮기지 말라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친구가 없어요. 그때는 친구를 사귀기 굉장히 늦어져요. 이구동성으로 연세 드셔서 이사하시는 분들의, 이사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외로워. 친구가 없어. 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안에 신뢰가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겨울이 되게 좋았어요. 겨울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겨울이 싫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마음을 주던 친구들, 가까웠던 사람들이 대부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겨울이 되면 왠지 마음이 왜 슬퍼질까? 제가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겨울이 되면 겨울에 제가 많은 친구들을 잃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욥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 생각, 또 생각도 비슷하고요, 말도 통하고요, 재산도 있고요, 예, 이런 친구들이.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성중에서 칭찬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우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신앙생활로 받은 축복을 감사하게 나누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자꾸 굉장히 표정들이 피상적으로 가는 표정이에요. 자, 제가 자랑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아내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즘 항암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고 뭔가 뭘 얘기를 할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저희 부부랑 횡성에서부터 목회 같이 했던 오랜 친구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뭐 그분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이 많아서 뭐 형님 같다, 친구 같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여간해서 꿈을 꾸지 않는데 그날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 꿈이나 가지 꾸지 왜 남의 부인 꿈을 꾸나 몰라. 사모님이 막 그 구렁이와 막 싸우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구렁이가 개구리가 됐다는 거야. 느낌이 안 와요? 구렁이와 싸우는데 그게 개구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3차로 항암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귀신 다 내쫓고 그러는 능력 있는 능력의 종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얼굴이 하얘져. 또 오늘은 필리핀에 있는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꿈의 내용이 살짝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나누면서 그래 맞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위기의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강경 장로님 꿈을 꿨는데 장로님 뭐 이랬습니다. 이러면 그래 장로님이 개꿈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그 꿈을 믿냐? 꿈은 반대야. 이런 사람들 꼭 있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내가 오늘 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게 좋은 친구들. 수준이 비슷한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이며 사회적으로도 명예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자부감들도 가지고 있었고 솔직히 마을마다 그들은 유지로서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위에는 친구들도 많고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동네에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꽤 괜찮은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욥의 지금 모습이에요. 괜찮죠? 부럽죠? 저는 1장, 2장만 보면 욥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분을 거역한다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제가 이 욥기를 강해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자기 도취야. 얼마나 부러워요. 정직하죠. 온전하죠. 사람들 잘 돕죠. 친구들도 있죠. 신앙생활도 잘하죠. 매일 예배드리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돼. 내가 이만큼 정도면 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거룩한 척을 잘해요. 이야기만 들어보고
얼굴만 대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한 3년 같이 지나다 보면 냄새가 막 나. 연기를 너무 잘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관이 딱 멈춰 있어요. 거기에. 더 이상 그걸 깨려고도 하지 않고 깨뜨리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나는 늘 마음이 넓어져요? 질문한 건데, 예.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내가 넓혀져 가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저는 욥처럼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욥처럼 완벽한 사람에게 결쳐진 시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깨어졌다, 버려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깨어지고 다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중요한 것은 욥이 눈에 보이는 것만 더 더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그 세계관이 넓어지는 과정을 이제 욥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다뤄갈 건데, 여러분들 그 일들이 전 욥기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넓혀 가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결론 비슷한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범위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끌어들이는 일은 뭐냐면,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놓아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드심을 이끌려 내가 쭉쭉쭉 걸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은 제가 일기 쓴다 그랬잖아요. 일기 쓰면서 일기 쓴 거를 이렇게 가끔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어느 한순간도 제 지혜로 이것들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결됐네? 그리고 나서 일기장을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도와주셨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셨고, 그 일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열매를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세분화해 보면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이 마치 우리 세포 조직처럼 아주 파고들어서 이 세포 조직을 연결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팔을 벌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이야기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 갔는데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1년에 헌금이, 교인들이 총 다 하는 헌금이 1년에 900만 원 안팎이었어요.
많죠? 예. 어떤 사람 한 사람 월급도 안 되는 예. 돈이 1년 교회 결산이었어요. 그 교회 갔는데 친구가 그 우리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인 전 친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야, 야, 거기는 영구 미자리 교회니까 얼른 거기서 좀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얼른 딴 데 가라고 이렇게 말해줄 정도로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테니까 자립할 수 있게. 그 자립한다는 게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1년 결산이 3,500이 넘어야 자립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2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결산 2천만 원 넘으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11조 띄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진짜 우리 교회 결산이 2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자, 근데 뭐 했다고요? 아까 제가 기도한 걸 잊어버렸어요. 예산을 세우고 교회가 이제 목회를 진행해 가는데, 정말 그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도 안 오고 모내기도 막 6월 달에 못 해가지고 거의 6월 말까지 모내기를 하고 막 되게 힘들게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는데, 교회 헌금되어진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도로 900만 원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축복해 주시려면 끝까지 하지, 하다마는 건 무엇입니까? 막 이러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성룡아, 너 비상금 좀 나한테 내놓을래? 그 비상금이 뭐냐면, 제 친구 장로가, 장로인 친구가 있는데 사업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다달이 그 교회 어려울 때 책 사보고, 또 가끔은 성도님들 뭐 사주고 할 때 쓰라고 다달이 15만 원씩 보내주는 돈이 있었어요. 그건 그 친구하고 하나님하고 저밖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내놓냐고. 근데요, 눈만 감으면 15만 원.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새벽 기도 가서 눈만 딱 감으면 바로 15만 원 이러는 것.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스토커가, 세상에 이런 스토커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드디어 끝내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알았어요. 네, 15만 원 드릴게요. 자, 하고 딱 하나님께 드린다고 딱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 그거 10만 원은 영월에 있는 어느 교회, 5만 원은 너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선교비로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또 버텼어요.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때까지 제가 말하는 걸 한 번도 순종해 보신 적이 없어요. 특히 그런 걸 순종할 리가 전혀 없는 분이야. 근데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셔야죠. 세상에 첫 번째 순종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 물어봐서 10만 원, 이쪽에 5만 원 해서 한 달 보내고 났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10분의 1 띄어서 준 선교비 한다며. 근데요, 놀라운 건 그의 추수감사에 그 예산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는 분. 문제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욥처럼 정직하고 의인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내가 맡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 그걸 넓히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넓히려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우리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사건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해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공부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